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31강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6장 23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다윗 왕으로 즉위하고 왕권을 강화하다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통일왕국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즉위하는 역사적인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 내에 혼란과 싸움만을 더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중 사울이 죽은 지 7년 만에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데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지만 다윗은 수많은 내란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2장 7절에서는 마침내 다윗이 유다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생전에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원수라 할 수 있는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은 참으로 애통해 하였습니다. 다윗은 왜 이토록 애통하였으며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활노래라는 애가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의 주제와 그리고 다윗은 어떤 절차를 통해 유다 왕으로 즉위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다 왕으로 다윗은 즉위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저녁 때까지 애곡하였습니다. 이렇게 애통해 했던 이유는 다윗이 사울 왕을 진정으로 사랑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직책을 존경하고 또한 여호와의 법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 속에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시며 실천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는 사무엘하 1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용맹스러웠던 지도자와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데 대한 슬픔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자 스스로 왕위를 찬탈할 기회를 얻었지만 여호와의 뜻만을 7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7년 후 어느 날 헤브론에 가라는 여호와의 명대로 다윗은 헤브론에 가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 사울 가문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꼭 필요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과 화친을 권하는 덕을 쌓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은 원수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여호와를 사랑했기에 사울을 왕으로 끝까지 존경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성도들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적개심을 버리고 사랑의 본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에는 다윗이 지은 활의 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애가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이 애가를 지은 것은 사울 가문을 기념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들이 행한 업적을 기리고 군사적인 용맹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애가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졌습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두 용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승승장구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속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이들을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길보아 산에서 쓰러진 용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허물을 덜쳐내는 것이 아니고 업적을 찬양하고 더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귀중한 지도자를 잃은 것에 대해 애도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범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님 백성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징벌 후에는 명확하게 다시금 회복이 뒤따르며 악한 이방 백성에 대한 심판이 병행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에 대한 애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울 왕과 요나단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에 의한 애도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요나단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맏아들로서 다윗이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서로 간에 깊은 우정이 생겼습니다. 그 우정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막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는 귀중한 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인의 사랑보다 요나단과의 우정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서로의 목숨과 왕위까지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 귀중한 친구의 죽음인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용사의 죽음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4장 12절에서는 다윗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의 전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도 사울 왕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스라엘의 왕위로 즉위하였으며 그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였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이스보셋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자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인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보셋과 다윗은 2년 동안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브넬이 교만하여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통관하자 이스보셋이 이를 책망하게 됩니다. 이에 분이 여긴 아브넬이 대세가 기울고 있는 상황을 판단하여 다윗 편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낙심한 이스보셋은 다윗 편으로 가고자 하는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이들도 결국 다윗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로써 2년 동안의 싸움은 상처만을 남기고 다윗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은 불쌍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믿었던 신하들에 의하여 배신을 당하고 끝내는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기회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다윗에게 호감을 사려고 했으나 오히려 다윗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행을 범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대해 가벼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는 배은망덕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이때 장로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이유로 무엇을 제시하였으며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몇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인지 또한 다윗의 통치 연한은 얼마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 이스라엘 장로들은 첫 번째로
다윗과 자신들이 한 핏줄이요 한 민족임을 지적하고, 두 번째로 다윗의 업적을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임명하였기에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는 통일 왕국의 왕조로 33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마침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5년 만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로부터 7년 후에 합법적인 다윗 왕국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하심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도 기다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사울 왕과 이스보셋의 죽음, 여러 차례의 싸움과 배신, 그리고 끝없는 저항을 참고 극복한 나날들로 점철되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기회만을 소망하면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2년 만에 다윗 왕국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 왕국이 중요한 이유는 이 왕국이 훗날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점차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6장 23절 말씀에서는 다윗, 그는 드디어 그의 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부터는 통일 왕국의 정통성 있는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하는 데 전력을 기울입니다. 다윗은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두 가지 일을 진행시킵니다. 첫 번째 일은 새로운 수도를 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수도를 어떻게 정하고 언약궤를 어떤 경로를 거쳐 옮기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다윗은 정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을 합리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새로운 수도를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이 생각한 수도로 적합한 위치는 어디였으며, 수도를 정한 다윗은 자신이 거할 다윗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때 다윗 궁을 짓는데 많은 협조를 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다윗은 여러 명의 처첩을 거느리는 등 하나님의 율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머물렀던 헤브론이나 사울 왕이 수도로 삼은 기브아를 수도로 정할 경우 어느 한쪽 지파에 편중되어 전체 국민의 화합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생각한 곳이 시온성이라고도 하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여부서 사람들이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때의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람은 다윗이 궁을 짓고자 할 때 기술자와 재료들을 보내주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는 중에 다윗은 율법에 위반되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이는 당시의 일부 다처제 풍속을 다윗이 쉽게 받아들인 것이고, 또한
왕으로서 정치적인 목적에서 많은 지역,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아내를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성경은 한 인물을 다룰 때 그 사람의 장점 내지는 업적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과 실수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은 결국 똑같은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원함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일 뒤에는 사소한 실수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성을 획득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 시온성을 획득한 동기와 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최초의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최초로 취하여야 할 역사를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여부수 사람의 성이 있는 것이 전략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사단의 세력인 이방 민족 집단이 살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다윗은 시온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윗성을 개축하여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 의미는 첫째,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이 된 후 최초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통치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능력이 만 백성에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여부서 족속을 멸함으로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국방력의 강화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에 직접적인 안정과 번영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여부수 족속의 시온성에 다윗성을 지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세력을 끊고 승리하는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정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에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과의 싸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다윗의 왕권을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블레셋이 2차에 걸쳐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유와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으며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 같은 강력한 왕이 통치한다는 사실에 블레셋은 신기가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영토의 많은 부분을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선수를 쳐서 다윗의 기세를 미연에 꺾으려고 침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윗의 승리이었습니다. 다윗은 승리한 곳을 바알 브라심이라 명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무참히 패배시킨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블레셋의 침공 때마다 저들과의 전투를 하나님께 문의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 나가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직접 앞장서서 블레셋과 싸우신 거룩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호전적인 민족이요 무기가 일찍이 개발된 족속들이라 실질적인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무기가 전세를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무기요, 신앙적特권이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에는 마침내 다윗이 길랏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약궤가 왜 길랏 여아림에 있었는지, 그리고 다윗이 바알레 유다에서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자 했던 동기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침내 언약궤는 다윗성에 안치되게 됩니다. 언약궤는 제사장 엘리 때의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언약궤로 인한 놀라운 사건을 접하자 이것을 베세메스로 옮겼습니다. 이곳 주민들도 언약궤를 무리하게 다루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자 길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법궤를 다윗이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인간의 부정한 손으로 언약궤를 만지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충을 겪으면서도 언약궤를 옮긴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 가운데 안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석 달 동안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던 사건이 입증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우사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인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바벨론과의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이 있는 곳에 결국 같이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패배하였고 언약궤는 바벨론의 다곤 신상이 있는 곳에 옮겨졌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의 여러 곳으로 옮겨갔으나 가는 곳마다 블레셋 지방에 지속적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은 베세메세로 소의 수레를 지우고 언약궤를 보냅니다. 이 언약궤가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으로 옮기워지게 되는데 궤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소가 끄는 수레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운반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통솔하였습니다.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에 수레를 끌던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사 우사를 침으로 즉사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우사를 죽이신 하나님의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우사가 죽게 된 문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통하여 이 사건의 잘못된 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궤를 운반해야 할지 하나님께나 제사장에게 물어보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 왕이 선한 의도에 의하여 운반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했습니다. 둘째, 다윗 왕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었더라면 이런 오류들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궤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으로 덮어야 했고 궤 양쪽의 고리에 막대기를 집어넣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야 했으며 그 누구도 궤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민수기 4장 5절에서 15절 그리고 민수기 7장 9절입니다. 다윗 왕이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의 궤를 올바로 섬기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러한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궤를 수리에 실른다는 생각은 블레셋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 족속에게는 이 일로 인하여 어떠한 심판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방법대로 섬기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사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의도와 언약궤가 넘어지려 하자 우사가 언약궤를 잡은 것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섬김은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되 그 완전함에 따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합당한 존경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이단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변형시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 이들은 사단을 경배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합당하게 섬겨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서는 사울의 딸 미갈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무시함으로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미가일은 언약궤 앞에서 기뻐 춤추는 다윗을 보고 비방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갈의 비방은 사실상 다윗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결국 미가일은 일평생 자식을 못 낳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저주는 사울의 가문을 끊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은 당연히 영벌의 저주가 필연적입니다. 성도들은 신앙과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 또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성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임재하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윗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는 신정 통치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약궤에 앉히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당신의 왕국에 입성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왕권 강화는 물론이거니와 여호와의 처소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고 신정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윗의 인내의 결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서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대로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미갈처럼 가볍게 여기는 불신앙이 있으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신정 정치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